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평안한 시대에 태어나서 그리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행복한 가족이 있고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계보가 흐르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스라엘, 야곱이 이름이 나중에는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이 그 인생을 마치려고 할 때 자기 12아들을 하나하나 위하여 축복 기도하고 마지막에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기도를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사람, 야곱의 8번째 아들이었던 아셀에 대한 예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아셀을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아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야곱의 8번째 아들로 라헬의 시종이었던 실바가 2아들을 낳았는데 한 사람은 갓이라는 사람, 갓이라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아들은 아셀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갓이라는 사람은 그 본 이름의 뜻이 복되다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복되다는 뜻을 가졌지만 이 아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뜻은 기쁨, 기쁘다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33장, 오늘 신명기 33장은 이 아셀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며 대적을 쫓으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셀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약속하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그 삶이 행복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번 명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에서 행복할 때 인생이 행복하고 삶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번 명절에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 행복한 우리들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질적인 욕구가, 본질적인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안전의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일의 수단과 방법에 매여서 절대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본질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냐? 안전의 문제냐? 물론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본질이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사는 문제, 안전의 문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의 아들 아셀을 위하여 기도하는 축복의 내용도 그와 똑같은 거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4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아셀 지파는 갈멜산 저 꼭대기 북방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는데요. 그 땅은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농사가 잘 되는 땅을 받았는데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셀 지파는 가장 피육한 땅, 농사가 잘 되는 풍요로운 땅을 받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5절에 보면 그 다음에 안전의 문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문제가 또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문 빗장이 철과 노스로 강력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옥한 땅에서 풍요로운 데다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견고한 성을 갖추어서 이제는 문빗장이 철과 노스로 만들어져서 너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은 먼저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리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안전의 문제까지 보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믿음입니다. 믿음과 내가 구원받은 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무엇이 본질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에요. 믿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셀 지파를 위하여, 아셀을 위하여 그 아버지 이스라엘이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풍족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그 민족이 번창할 것을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 명절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되 풍요와 안정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자고 하는 본질을 더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명절,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금년에는 제대로 된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언제인가 한번 살짝 내려서 우리 교회 주차장 눈을 치웠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살짝 덮인 게 한 번 왔습니다. 지난해, 작년에도 눈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눈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눈이 많이 오면 아파트 단지는 경비원 아저씨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어느 날 눈이 많이 온 날 아파트 관리실에서 여직원이 경비 아저씨들을 고생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했답니다. 관리실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눈사람 만들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했더니 어른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같이 뛰쳐나와서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눈을 싹 치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문제가 됩니까? 물론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지만 문제될 것도 없지요. 모든 것들이 단순하고 모든 것들이 순수한 어린이 마음을 갖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니까
참 이스라엘은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자, 26절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여수르니여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수르니란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수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애기야, 아가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즉 자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자기가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여수르니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야, 아가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같은 이가 없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또한 너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아셀 지파는 제사장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평안북도가 아니라 함경북도, 그리고 그 백두산 주변에 있는 자강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에 있는 그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은 갈멘살 북쪽에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풍요로운 농사가 잘 되었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그들이 농사를 지은 것 가지고, 풍요로운 것 가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왕에게 그 양식을 제공해 주었는, 예루살렘에 있는 왕에게 양식을 제공한 지파가 아셀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제사장이 되려고 하지 않고, 여수르나라고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기도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2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셀과 얼마나 친밀한지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수르나 어린 아가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팔로 그를 안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서 너를 받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하게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수르나라고 했을 때 이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단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계산할 것이 계산을 해야지요. 보이시피싱에 당하면 안 되죠. 세상적으로는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는 내 자식이 돈 많이 벌고 불행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우리 자식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불행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조금 돈 적게 벌어도, 조금 높은 자리 못 가더라도 행복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듯이, 아마도 이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 아셀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수르나,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여수르나 너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단순하게 순수한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가 되라, 이렇게 기도해 주었던 것이 아마도 이스라엘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영국의 한 기자가 한국에 대해서 쓴 글을 읽었습니다. 영국의 한 기자가 한국에 대하여 쓴 글 제목이 성공한 나라, 불행한 국민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가장 짧은 기간에 배고픔을 해결한 나라,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 거기에 민주화까지 이룬 나라, 거기에 정보산업, 정보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그렇게 고달프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행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내가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이웃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줘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주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가정에 흘러내려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은혜가 흘러내려가야 돼요. 은혜가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흐르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교회, 가정마다 흘러들어가고 스며들어가는 교회, 그런 가정, 자녀들에게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가정,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가는 그런 가정이 은혜가 흐르는 교회, 은혜가 흐르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베풀면서 그 안에서 행복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오늘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2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흘러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여러분, 아셀 지파가 머무는 곳은 갈멜산 북쪽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이 있는 데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 땅인데 비옥한 땅이라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했죠. 그런데 그 비옥한 것으로, 그 안전한 것으로 자기들만 산 것이 아니라 아셀 지파를 연구해 보면 그 나머지 곡식을, 그 비옥한 것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왕들에게 양식을 제공했더라고요. 그래서 야곱 아버지는 아셀 아들에게 그렇게 복을 누리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마지막 29절도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베풀면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도 복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베풀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이번 명절에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참 복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은 영적인 문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신앙적인 문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명절 해봐야 설날, 추석날 2번밖에 없잖아요. 옛날에는 한식, 단오 이런 날들이 다 명절이었는데 설날, 추석날 2번 남았는데 이 2번밖에 없는 이 명절이면 민족 대이동을 하잖아요. 귀경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그런데 조상의 음덕을 기리기도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조상에게 잘못한다. 기독교인들은 민족 그 전통 문화를 무시한다. 그동안에는 그런 소리를
가끔은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모님에게 불효하나요? 율법에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더 잘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못하지. 오해지요. 우리 민족 문화를 무시하나요? 기독교인들은 민족 문화를 소중히 여깁니다. 전통과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다른 것은 우리가 차례를 지내는 것 자체가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 아니라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고 가족들과 화해를 하며 제사 음식을 차리기보다는 우리 가족이 함께 나눠 먹으면서 베풀면서 온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명절 보내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바람직한 명절 문화, 기독교인으로서 바람직한 명절 문화 몇 가지를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명절에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조상의 음덕이 소중합니다. 부모님과 어른들의 존경하는 마음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명절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명절에 가족 구원의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 우리들이 먼저 구원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아니 형제,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때로는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더 헌신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 안 지내, 예수 믿으니까 민족 명절 안 지내,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가족 구원 못합니다. 우리들이 더 헌신하고 더 잘해야 되고, 그리고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 며칠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준비하고 준비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준비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준비 기도하면서 전략을 세워서 이번 명절에는 가족 구원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명절에는 우리 민족의, 우리 가족의 신앙 전통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의 신앙 전통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우리가 옛날 같으면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이때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길러야 되는데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가야 됩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갈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꼭 좀 이번 명절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명절에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덕담을 나눠야 합니다. 옛날에는 설날 되면 부모님께만 인사한 게 아니라 집안 어른들, 선생님을 찾아뵀습니다. 집안 어른들,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웃집에 가서도 다 세배를 했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되고 나이가 60이 돼도 인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사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에 집안 어르신들, 그리고 고마운 분들 세배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덕담을 나누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그런 설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